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여기 좀 자막 좀 껴주세요. 예수는 진자리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 두 손으로 전달해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 꺾어 열러. 우리 이예순 집사님 오늘 자리를 못해서 우리 아드님에게 전합니다. 실제 밤로서 신사 하늘사 그를 뗄사 자식 생각해 이마이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예, 여기까지. 참 여러분 우리 잘 안 불러봐서 불러라니까 좀 그렇죠. 어색하고.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고, 예, 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자 우리 한번 통쾌하고 유쾌하고 상쾌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기도 우리 한번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대면 예배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아름다운 어버이가 되시며 우리 영상예배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해요. 땅에 정간 손안개도 아들의 병 고쳐 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나의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째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 내 평생 소원이 거품 내 평생 소원이 거품 우리 아들을 주의 종에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강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정소리에 깨어 기도하시고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 아멘 아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 내 평생 소원이 거품 내 평생 소원이 거품 우리 아들을 주의 종에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자되어 살아오던 이제인에게 하나님 빛을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으나 서나 눈물 흘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강한 힘이요 어머니의 기도는 강한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 되신 분들이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온에 들어가 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보에 나온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자. 내 부모를 공경하자. 내 부모를 공경하자.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부족함이 없지요. 계속 들어도 해도 못한 말이 내 부모를 공경하자. 그래서 내가 공경을 하더라도 내가 다 했다, 나 자부심이다,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한 자녀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 날이죠. 인간 역사에 있어서 부모님보다 귀한 존재가 없기에 이 날을 제정하여서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이 마음이 없어지기를 정말 우리에게 정하는 날인데, 그래서 부모님의 이 사랑과 헌신의 깊은 감사와 존경과 은혜에 보답하도록 이 날을 아마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군사부 일체라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다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권위와 도덕과 윤리가 땅에 곤두박질 내리쳐서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도 없어지고, 또 제자가 스승을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스승의 머리까지 깎는 이 비정한 일들이 대학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며 죽은 듯이 살아서 냉장고만 열어보지도 못하는 이 비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의 이것은 곧 성경의 애언을 이루어지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현실에 우리가 절실히 드러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사회 구조가 도시화된, 사회 산업화된, 그러니까 도시화와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모두가 바뀌고, 또 이 합리적인 사고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활 양식으로 인해서 사회의 흐름이 역류되어 혼란으로 인해서 가져오게 되는 모든 풍토이죠. 그래서 결국 노인들은 사회 구성으로 존재로 여기는 괴리 현상과 함께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풍토가 되어버렸으니, 그래서 일면 뒷방 노인네, 죽은 듯이 살아야 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나 자녀가 서로 이해를 달리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할 것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기록할,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보셨죠? 이 기록할 당시에 로마인의 가정은 아버지가 가족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이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가족들에 대해서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는 전제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혹독한 벌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거나 내다 버릴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들의 권위였어요. 이러한 비인격적이고 뭘 인정한 로마 사회 구조 속에서 바로 바울은 본장에서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할 건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따라합시다. 제시하고 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내 부모의 공경의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로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뭐한다? 옳다 이 말이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옳다라는 이 원문에는 왜냐?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순종하라. 왜냐?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부모가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부모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공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없어도 병들었어도 나약해도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뭐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순종하라.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칼빈은 주저없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의미다라고 딱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 디카이오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디카이오스. 예, 이거는 우리가 신약이니까 헬라어고 구약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함께 사용되는 이 용어죠. 이 말은 법정적인 용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 윤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의 다른 계명의 모든들은 하나같이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명령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명령이다. 이 명령에 복종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유죄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면 조금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면 의롭고 정당한 것이지만 하지 않으면 유죄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고 가정의 제도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자손 만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가면이 빛이 되고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넘나드는 무대로, 세계를 무대 삼아 넘나드는 복이 임하여서 되고 또 되고 되는 일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반드시 옳기 때문에. 그러면 공경의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옳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공경의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해라? 공경하라. 우선적으로 공경해야 할 대상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예요. 아니, 저를 낳아준 부모도 제대로 공경도 하지 못하면서 이웃에 가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이고 할머니 사랑해요, 그것도 좋아. 남의 부모는 지극정성에 살아가면서 지 부모한테는 안중에도 없으면 아니 된다 이 말씀인데, 우선적으로 나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어요.
이 또한 부모라는 말은 단순히 혈연 관계 부모만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의 삶의 무대의 역사에서 연장자 모두가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삶의 무대에 있어서 누가 이래서 내가 살맛이 난다니까. 인생의 무대에 있어서 삶의 모두가 연장자에게, 왜냐? 연장자에게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샘머리는 뭡니까? 물론 요즘은 공예로 인해 가지고 막 흰머리가 바닥바닥 나요. 막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연장자도 우리가 공경을 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3절에도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라고 권하고 아비에게 하듯 늙은이에게도 하라라는 말씀이니, 우리 모두가 잘 답습하셔서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고 사람 앞에 기감이 되어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역사의 무대에 의해서 수많은 경험과 수없이 많은 격정지를 통과한 이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레위기에서도 디모데전서에서도 계속 옳은 일이다 라는 말씀이요.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 부모만, 혈연에 내 부모라고 내 부모만 막 챙겨줘. 그래, 다른 부모는 힘이 없고 이리 넘어질라 저리 넘어질라 하면 안중에도 없어. 그런 모습이 좀 어째 보여요 여러분들? 보기 좋아요? 아니죠. 힘이 없고 나약하고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이 인생의 연장자들에게 너희는 잘 공경하라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는 이 노인들에게 지혜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욥기서 12장 12절에도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했고, 또한 영적 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쓰는 스승과 부모의 개념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였어요? 아이고 너무도 잘하시네. 예, 엘리야가 성천하는 것을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본인의 아버지였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었어. 영적으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소리를 쳤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인데,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구역장이나 교사나 목회자는 다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공경을 하라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자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경의 이유가 있었고 공경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세 번째는 공경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 방법이 있다. 그거는 순정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타당하느니라. 이것이 지당한 일이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해요. 순종에는 언제나 부모님 말씀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얘야 내 생각은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 어머님 말이나 돼요. 아버지 그거 말이나 됩니까? 그 일이 그래서 되겠어요? 아, 그럴 수 있어? 한두 번은 듣고 부모가 생각을 할 수 있어. 또 다음에 또 이슈가 있어가지고 또 얘기를 해. 이런 일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아이 그거 그렇게 하나요? 그거 뭐 이런 생각 그게 아니에요 뭐. 이 부모도 한 번에 두 번에 듣기 좋은 꽃노래도 세 자리 반이라고 자꾸 듣다가 자꾸 거절하면 짜증이 나 안 나? 나 같으면 당장 짜증 나지. 저것이 나를 무시하는 거요? 저것이 내 이 모든 제의에 반박하는 거요? 지가 삶은 얼마나 살았다고, 지가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다고. 그냥 나중에 일단 마음을 접어두고 또 물어보겠지. 또 아유 얘야 이런 일인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러면 그거 뭐 또 그렇게 되겠어요? 막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말 수도 있지만 마음문을 닫아버리죠. 아무리 자기 정말하면 자식의 의견이 옳다 하더라도 부모 말에 예
같은 말이면 어법이 다르잖아요. 예, 어머님 부모님 생각은 그럴 수 있으나마 제 생각은 이러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이 말하는 뉘앙스가 아름답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박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개념이 부모 말이 내 이성이 맞지 않고 내 아이에게 타당성이 없다 하더라도 고분고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 제 생각은 이런데 어때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예, 그렇게 발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발언해서 아, 그러면 이 말이 그렇구나. 그러면 서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도 역시 아, 자식의 말을 들어보고 아, 그런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해가야 그의 가정이 합병이 되고 공경하는 마음이 불러일으키고 순종하는 마음이고, 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더 피가 터지도록 기도하고 기도하지 뭐 하겠어요. 이해되세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서 순종은 계속적인 진행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순종합니다.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부모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야 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의견은 이러는데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어. 예를 들어 목회선상이 있어서도 영적인 부모에게, 목회자에게 혼자 꼬물꼬물 온갖 죄 짓지 말고, 목사님 나 이런 면에서 이렇게 마음이, 내가 시험이 들라고 해요. 시험이 들었는데 목사님 제 생각은 이런데 목사님 이래서 이랬어요. 말하라고. 혼자 꼬물꼬물 하지 말고. 아, 그러냐? 그 말 들어보고, 그럼 난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서 이런 말이 이렇게 나갔다. 아, 그랬냐? 잘못한 건 사과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서로 절충을 해야지. 혼자 공시랑 하는 것은 온갖 죄를 짓는 것인데, 이 사탄의 마귀는, 이 사탄은 시험을 줍니다. 마음에 불만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허구한 날 주일마다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 관계가 삐딱해서 혼자 시험 들어서 혼자 삐딱했어. 그게 언제 들어가겠어? 그게 언제 들어가겠냐고요. 그럼 영적인 목사나 모르냐고. 천리를 내다봐. 그렇게 살지 말자고. 비겁하게 짧은 인생. 우리는 얼마 있으면 가야 할 인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면 다 놔두고 가야 돼. 그래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을 따라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데 마음이 삐뚤어졌는데 영이 충만하겠냐고. 영은 온갖 소굴이 다 돼. 그러면 지 무덤 지가 파는 거야. 따라합시다. 내 무덤 내가 팔지 말자. 내 무덤 내가 팔지 말자. 어리석은 자지요. 말하고 말을 해. 말을 해서 못할 게 뭐 있어. 저는 이래봬도 여러분이 어떻게 보신가 몰라도 아주 저는 쿨한 사람이야. 절대 뒷말을 하는 거 딱 싫어하고, 말하란 말이야. 말해, 얼마든지 말해가지고 아, 그랬냐, 들어보고 이런 면에서 그랬다, 아, 이랬냐, 이렇게 말하면 쿨하게 넘어가는데 왜 짧은 인생 꿍. 물론 이 동네는 없지만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것이 옳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또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순종하라 했다고 부모가 오늘 또 교회 가지 마라 했는데 부모 말에 순종하라 했으니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 그래, 이렇게.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다고, 아이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나 혼자만이 즐길 수가 없어. 내 부모를 모시고 딴 첫날 밤에 같이 떡 자. 그거 잘한 일이 못한 일이요. 이렇게 패가 망치냐 그런 게. 그거는 순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순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가정을 가지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었어. 한 몸을 이뤄서 부부간에 서로 잘 살고 알콩달콩 살아준 것이 부모에게 또 효도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2절에서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데 순종은 순종의 이상의 미덕이며, 공경은 순종 이상의 미덕이며 부모에 대한 순종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공경이 없는 순종은 종의 모습이에요. 공경은 히브리어로 가베드라고 말하는 가베드. 이 가베드의 뜻은 간의 뜻이 있고 무거움의 뜻이 있고 영광된 것에 이 존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게 뭐냐?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의 교훈이나 명령을 자기의 간처럼, 오장육부 있잖아요. 간처럼 소중히 여기고 무게 있게 하라라는 것이 존경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공경하라라는 것은 사랑하다, 높이다, 무조건 굴복함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해서 높이고 받드는 행위가 바로 공경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자질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실수를 빌미로 부모의 권위를 침범하는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노아가 홍수 후에 술에 취해서 자기의 수치심을 드러냈을 때 아버지의 수치심을 폭로한 아들 함은 무엇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이거 보세요. 딱 공경의 의미, 순종의 의미,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에는 주 안에서 조건이 있지만 공경에는 조건이 없어요. 불변적으로 공경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나를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의 또 뜻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자녀로서 사랑하며 존중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따라합시다, 본분이다.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자꾸 따라하자 하지? 본분이다. 우리의 본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하며 존경하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에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경히 여긴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 작게 여긴다, 배운 게 뭐 얼마나 있다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런 토시가 있으면 되는 게 그게 언제나 공경이 아니는 거죠. 이것은 뭐 부모를 업신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 참된 신앙은 부모를 업신 여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현대판 고려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영원히 늙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고 늙으신 부모를 내다버리고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는 것을 종종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17절에 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게 반드시 어법이 들어가면 확실하게 반드시 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를 깊이 존중하며 경의와 사례를 동반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안전한 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부모에 대한 효도가 요구되는 때에는 고르반이 있었어요. 고르반은 곧 하나님께 드림이었다라는 그 뜻인데, 자신의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맙니다. 성도가 부모에게 효를 행치 않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으뜸이 되는 겁니다.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로서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보이는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공경하는 우리 영락교회 권속대 대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마지막에 이는 너가 잘되고,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이유와 또 대상과 공경의 방법과 마지막은 공경의 결과가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땅에서 잘되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너가 잘되고 라는 것은 행운이 깃든다, 형통하다, 복이 된다, 이것은 그 형통의 복을 나타낸다 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일에 범사가 잘 되는 복이요, 경영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물질적인 복이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또한 장수합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면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도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말씀이야. 장수란 당대에 자신이 오래오래 사는 것을 장수로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장수는 단순히 수명이 긴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질병 속에서 내가 오래오래 살면서 고통스러워, 질병 가운데, 감옥 가운데, 거기서 오래 사는 것이 장수의 의미가 아니에요. 참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장수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자는 잠에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여 자는 잠에 팔팔 살다가 팔팔하게 주의 일 하다가 내가 자는 잠에 가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 장수라는 것은 오랫동안 찐절어져 가지고 그런 병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부모에 대한 순종, 불순종이 한 사람의 생애의 길이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부모를 공경하면 자동적으로 장수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빨리 세상을 떠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육체적 생명 연장에 필요한 신비스러운 묘약이라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장수할 수 있고, 순종의 자녀들이 요절할 수도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만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런 혼돈의 시대의 주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잘 받쳐서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답습이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이 공경이야말로 너무도 소중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부모에 대한 이 공경의 순종은, 방법은 순종인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부모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절대 토시 달지 말고, 아 그래요? 자기 의견을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목회자 간에 있어서도 토시 달지 말고, 인상 붉히지 말고, 말하고 말을 좋게 대화를 해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물론 잘하고 계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또한 오늘 공경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살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허물과 실수를 개의치 않고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중직자를 바라볼 때 왜 허물이 없겠어요? 왜 다 온전한 자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말에 대한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강단에 한 10분만 세워봐. 말하다 보면 문맥이 이어지지 않아서 실수할 때도 있고, 말이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갈 때가 있어. 그런 말을 자꾸 콩이니 파치냐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너그럽고,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바로 오늘 부모에게 업신여기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또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도 죄악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공경하며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서 오직 오늘 말씀을 통해 공경의 이유가 무엇이며 공경의 대상과 공경의 방법과 공경을 잘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셔서 이 말씀이 작년보다도 금년이 더 말씀의 활성화,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